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한 절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더 보려고 한 1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좀 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그래서 4계명을 중심으로 한 제2법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종교법이라고 해도 될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시민법, 다시 도덕법, 민사법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소위 시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민법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요렇게 살아라,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이 시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중에 사사기 때 거부해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냐. 필요 없고 하나님 말고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참 어리석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을 이런 의미에서는 신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지켜야 할 이 법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키면 율법이 되는 거고 이것을 또 어기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성령의 역사로 당연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곧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고 이렇게 1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뭐를 보냐면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예요. 아직 히브리 종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히브리 종이 될 사람들이 나올 거란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 같은 동족인데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될 거고 내 형제가 종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를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긴 내용들을 백성들 앞에 세울 규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시민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알아야 될 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법규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목적을 하는데 이거는 좋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넘어서지 마라. 요걸 넘었으면 너희들은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당시 근동 세계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인격체로 인정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라 그러죠.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비록 종이라고 하더라도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다 해방됐고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앞으로 못 살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종이 될 경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들 종족의 같은 동족의 종이 될 경우는 어떤 빈곤, 다시 말하면 빚을 청산하지 못하여 대신 몸으로 그 봉사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레위기 25장 35, 39절에 나오고요. 이외에도 간혹 도둑질을 했다든지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종이 되는 경우가 출애굽기 22장 3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을 샀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6년 동안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7년째에는 제7년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판례와 봉사를 시작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종의 신분을 해제시키라는 이 법령은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의 경우 종신토록 노예가 되었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7년보다 희년이라 그러거든요. 50년 만에는 그 희년이 먼저 돌아오면 빨리 또 종의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요. 혼자 단신으로 종이 되었다면 7년째 단신으로 나가고, 근데 종이 되어 장가를 들었으면 이제 그 아내도 같이 나가는데 아내가 주인의 소유를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사이에 결혼했으면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만일 상전이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종이 이제 아내도 있고 아들과 딸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 거 되는 겁니까?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혼자 나가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아내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이 상전의 종이 되고 싶어서 난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재판장한테 가고, 또 재판장은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가서요. 이 귀를 이제 이렇게 대서 송곳으로 팍 찍어버리는 겁니다. 귀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귀걸이가 나 종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다른 문화가 됐죠. 그렇죠? 어쨌든요. 그래서 종신토록 상전을 모시는 종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우리 7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난리가 나죠. 막 신문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기서는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 첩으로 주는 경우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팽배했던 시대가 그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는요, 한 집안에서 가부장 곧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고요. 여자를 재산의 한 부분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빚에 쪼들릴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타인의 손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참 많았어요. 그럴 부분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되게 낮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여종은요, 남자 히브리 종처럼 6년 동안 하고 7년째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종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종도 마찬가지로 남종처럼 6년 봉사 의무를 마치면 7년째는 해방되고 또 중간에 희년이 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신명기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뒤에 8절부터 10절을 봐도 여종이 단순히 그 주인집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상관한다 그러거든요. 관계를 맺는 그런 첩으로 들어갈 때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첩으로 딸을 파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이때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주인 가족이 일원으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주인과
이게 끊기 어려운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종과 다른데요. 8절에 보면 그렇게 아내를 만났는데 혹시 이제 종으로 첩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를 풀어주라는 거야. 돈을 받고 풀지 말고 그냥 뭐요?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상전이 그 여자를 이제 첩으로 맞아들인다고 하고 안 했으니까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라 이거죠, 한마디로. 실로 하나님은요, 이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산가라고 하더라도 이 무한대의 권한과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뭔가를 하지 말고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풀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또 그 여종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아들에게 첩으로 또 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처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인자하게 이런 법들을 정했어요.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종호분을 줬을 때 임금을 착취하지 말고 네 딸처럼 네 딸을 어느 사람의 정말 일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봐라.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자, 한마디로요, 이런 거죠. 아까 말했죠. 내 딸, 내 아들을 이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하면 되겠냐. 사랑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잘 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세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게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게 돼요. 한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새끼 염소를 삶을 때 젖에다 삶거든요. 근데 최소한 자기 어머니 자기가 먹는 그 젖에는 삶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인자하십니까? 그 새끼 염소한테도 최소한 자기가 먹는 그 젖에 이게 삼키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율법을 쭉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이 율법서를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율법서를 본다면 우리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생기고 정말 강한 사람이 막 돈으로 뭔가를 지우고 힘으로 뭔가를 지우고 할 그때에 최소한의 이런 일은 넘어서면 너희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정한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금 세상 속에서도 막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핍박하고 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고 그러는 중에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과 더 깊이 통하며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악이 성행하고 인간 사회에 이 정말 부조리와 정말 억압이 성행할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응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